침신의 이형원 교수님, 이형원 교수님이 옛날에 목회와 신학인지 냈던 글에 잠언에 나온 그 내용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주제별로 묶어 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니 일단 처음 한번 하신 거니까 그냥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을 보게 되면 잠언은 책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66쪽을 보세요. 66쪽. 66쪽 보면은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서론이 되고요. 서론이면서 제목이 되고, 그 다음에 크게는 잠언은 1장에서 9장하고 10장 이후하고 10장에서 31장 이렇게 대강 크게 나눠질 수 있어요. 크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대강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장르가 달라져. 장르가 여기 위에는 교훈이라는 장르로 되어 있습니다. 어드모니션 이렇게 부르는데요. 무엇을 해라 말아라 이렇게 2인칭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10장 이후는 주로 금언으로 되어 있어. 금언이라는 것은 sayings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이런 속담 있죠. 속담. 금언. 이렇게 짧게 그 삶의 진리를 이렇게 담아놓은 경구들. 그런 걸로 돼 있거든요. 여기도 교훈이 들어있긴 한데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9장에는 보면은 좀 1장에서 9장은 이렇게 문맥을 정할 수가 있어요. 덩어리가 정해져 있어서 뭐 어떻게 하라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강의가 주어지고, 또 어떻게 하라는 주제로 강의가 주어지고, 이런 강의가 한 15개 정도 이렇게 들어있는 게 1장에서 9장이에요. 근데 여기 10장에서 31장은 이렇게 뭐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짤막 끊어지는 그 금언들로 돼 있다고 말이지. 성경을 보는 게 좋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컨대 2장을 보세요. 2장 1절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이게 전부 말을 받고 말을 간직하고 뭐 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저기를 볼까요? 1장 8절을 보세요.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지. 들으라. 명령이지. 들으라. 히브리어로 한번 말해봐. 샤마지. 그러니까 2인칭 복수 단수 명령이구나. 셔마 이렇게 돼. 셔마. 샤마가 그가 들었다잖아요. 명령은 어떻게 하면 돼? 커톨 해야지. 커톨.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데 이건 람의 투음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가 파타기 와요. 셔마가. 한번 따라해보죠. 셔마. 들으라죠. 들으라. 그리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는 거죠. 2인칭. 듣고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10절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하라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라 말라 2인칭 명령으로 돼 있고 어떤 문맥을 이루는 문단 단위로 교훈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1장 8절에서 19절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한 문단.
악한 무리가 꾀거든 그 무리와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따르지 말고 불의한 이익을 따르지 말고 패거리로 돌아다니지 말고, 예, 서로 상부상조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데 무리지어 다니지 마라. 보세요. 잠언 보면은 첫 번째 교훈이 나쁜 짓 하지 마지. 나쁜 짓 하지 마. 불의한 이익을 쫓지 마라. 그리고 무리지어서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마라. 항상 잠재적으로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한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 그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지 않도록 자기를 조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 책임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 부패한 인간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건 사실이지. 당위는 아니지. 할 수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요 두 번째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잘 못하는 거지. 그런데 잠언이나 율법이나 그 바울의 교훈은 이제 그 당위 부분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굉장히 높이 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신뢰받지 못하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뢰받는 인간이라고 성경에 의하면. 뒷부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뒷부분이 가능해지는 것은 우리가 뉴빙이기 때문이지. 뉴빙, 새 존재. 김추성 교수님이 뜨겁게 설교를 하셨다. 파라독시칼 리얼리티. 그런 말은 또 처음 들었는데, 처음은 어서 들었겠지만 또 새롭더라.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이해란 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복음 이해라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진지한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모순되는 두 개가 같이 서 있잖아. 죄인하고 새 존재가 같이 존재하는 게 우리 실존이잖아요. 이쪽만 너무 강조해서 이쪽에 대해 가지고 소홀히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지.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면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 인간의 죽음과 부활, 고난과 기쁨, 이런 두 개가 아주 서로 불연속인 극단적인 것들인데 두 개가 한꺼번에 서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실존이잖아요. 인간은 죽죠. 그러나 부활하죠. 그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인간이 보기는 연결될 수 없는 불연속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불연속을 메워주는 게 믿음 아니에요? 제가 7월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의 막내가 저기 한동대학 교수인데 멀리 와서 이제 어머님을 간호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번갈아 가면서 요양병원 가서 간호하는데 마지막 돌아가기 시기 전에 많이 고통을 하고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고통을 하니까 그 막내 동생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니까 대답해 보라고 물은 것 같아. 묻는데 형님, 천국 가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까? 그렇게 묻더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도 사람인데 어머니 고통하시는 거. 그러니까 질병과 그 고통과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땅에 묻죠. 우리 눈엔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부활한다고 가르치잖아요.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인데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 사이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불연속이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그냥 말씀을 믿으니까 굳게 믿는 거지. 늘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경험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쭉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고,
믿음으로 그 불연속을 극복하는 건데,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게 고난과 기쁨, 십자가 부활, 죽음과 부활, 은혜와 책임. 하나님 은혜로 다 되면 우리가 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할 거 없지. 그러나 성경이 얼마나 우리 책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냐. 뭐 어쩌시겠다는 거야. 우리가 책임 안 지면 뭐 하나님 나라 안 이루시겠다는 거. 이루시지만 또 우리 책임을 그렇게 강조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제 에이전트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죄인과 새 존재라는 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은 두 개가 같이 존재하는 실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명령을 보았다시 이 말로 왔는데,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취급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촉구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명령들, 2장 1절에 나의 말을 받고 간직하고 기울이고, 그 다음에 3장을 보시죠.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고 했죠. 그 다음에 3장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4장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2절에 보면 내 법을 떠나지 말라.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이렇게 2인칭 명령하는 식으로 쭉 되어 있는 것이 9장까지의 장르예요. 장르. 그것을 어드모니션 이렇게 부릅니다. 긍정적인 명령은 커맨드 이렇게 부르고, 하지 말라는 금지는 프로히비션 이렇게 부르지만 어쨌든 교훈이 되는데, 10장으로 들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지. 10장 보세요. 10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건 뭐 하라 말라가 없잖아요. 그렇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건 이제 3인칭 직설법, 요건 2인칭 명령법, 3인칭 직설법, 이렇게 장르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달라지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3인칭 직설법으로 된 금원들이 하나씩 다 잘라지는, 그걸 영어로는 디스크리트,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디스크리트 맥심스, 뭐 sayings 그래도 되고, 하나씩 잘라지는 금원들이 쭉 모여 있는 거예요. 쭉 모여 있는데, 예컨대 이제 그 10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가 솔로몬의 금원 모음 1에 해당하는데요. 375개의 금원을 모아놨어요. 375개. 22장 16절까지. 375개인데 이 솔로몬이란 이름의 그 숫자를 더해보면 이게 375가 되니까 이 이름에 맞춰서 375개를 모아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어디에 설명이 있냐면 주 30을 보시죠. 71쪽 주 30 보면 솔로몬의 쉬는 300이고 라멧은 30이고 맴은 40이고 해는 5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375가 되는데, 이 숫자에 맞게 금원을 모아놓은 것이 아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10장 2절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또 뭐 하라 말란 없죠? 그냥 진술이죠. 디스크라이브.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주리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냥 명령은 없죠. 그냥 이렇다는 거지. 규칙을 말하는 거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냥 그렇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덩어리로 인칭 명령으로 교훈을 주고 있고, 뭐 말씀을 들으라, 뭐 지혜를 지켜라든지 이런 식으로 불량한 여자를 주의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금어는 이런 문맥이 없는 거라 하나씩 잘라지는 3인칭 진술 문장으로 쭉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속담 집을 만든다고 해봐. 속담을 쭉 모은다고 하면 이제 1장 1절 그런 뭐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다음에 1장 2절은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야지. 그다음에 1장 3절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뭐 이런 식으로 금언을 쭉 해놔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지. 뭐 다 진리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없이 이 주제 나왔다, 이 주제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 끊어진 금언들을 모아놓은 것이 10장 이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를 배울 때 반드시 문맥을 주의하라고 그러잖아요. 가까운 문맥, 큰 문맥, 책이란 문맥, 구약이란 문맥 이렇게 설교를 배우는데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문맥이지. 문맥 없이 아무 말이나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터러리 컨텍스트가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슨 문맥이란 말 많이 듣는데 청중의 문맥이 중요하죠 또. 제가요 저 지금 목사님 안 계신 저 반포에 있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되게 학교나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나이 얘기를 하면 서로 이렇게 통하거든. 제가 올해 이제 그렇게 안 보이는데 베이비처럼 보이는데 65이 돼서 은퇴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막 깔깔 걷고 웃어요. 이제 주로 나보다 어리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은 장로님들도 뭐 귀엽다고 그러고 이렇게 웃어주시고 학교에서 얘기해도 웃는데 아니 그 교회는 가보니까 문맥을 몰랐어요. 그냥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나이 얘기 막 했더니 조용하고 그냥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연세들이 드셔가지고 전부 70대 80대야. 그러니까 저 어린 녀석이 와서 나이 얘기하니까 우습다 이거지. 그러니까 문맥 없이 얘기한 거지 내가. 그리고 또 한번 그 얘기하고도 눈치 못 채가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김형석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90이 넘으셨잖아요. 연세대학 철학과 교수인데 그 수필집 많이 쓰신 분 계세요. 그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앵커가 묻기를 교수님 이제 90 이제 100을 가까이 가는데 혹시 인생에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으시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가 뭐라고 한지 아셔요? 60에서 80 사이에 돌아가고 싶대. 다른 때는 너무 어려웠다는 거야 사는 게. 뭐 20대 30대 40대 다 어려웠는데 60대니까 여유가 생기고 그때가 인생이 제일 재미있었대. 그래서 저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거 소개하면서 40, 50대도 설교 들어오니까 굉장히 내가 미안하다고 했어. 나만 좋은 시절에 살고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좋은 시절이 온다. 그걸 그 교회 가서 했거든. 하나도 안 웃어. 하나도 안 웃어. 조그만 녀석이 까분다고. 그래서 참 문맥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했는데요. 청중을 잘 이해하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면 그런 실수를 안 했겠죠. 근데 뭐 그냥 이젠 70이라도 다 젊어 보이고 하니까 잘 모르고 했는데 문맥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 오디언스 문맥도 중요한데 리터러리 컨텍스트가 중요하잖아요. 항상 성경은 어떤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의 전후 문맥 그러니까 문학적 구조 이런 거 봐가지고 그 문학적 구조가 주는 메시지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우는데 여기 금원 요 10장 이후 부분은 문맥이 설정이 안 되는 거야. 다 잘라진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맥 없이 설교해도 되는 유일한 부분이 잠언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냥 여기도 보세요. 10장 1절에 보면은 지혜를 가져야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2절은 그 의롭게 번 재물이라야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3번은 또 의인 얘기네. 그러나 4번은 근면에 대한 거잖아요. 이렇게 의에 대해서 얘기했다, 근면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조금은 문맥으로 연결되네. 5절도 근면이죠. 5절도 근면인데 6절은 또 의의를 얘기하고 이렇게 그러다가 쭉 보면 11절 가면 말에 대한 거잖아요.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그러니까 말을 바로 해야 되겠다. 12절 다투지 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문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이제 문맥이 성립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쭉 10장에서부터 나가네. 10장에서 16장 22절까지 나가고 또 이제 16장 23절에서는 다른 문단이 시작되지만은 이렇게 해서 25장 29장까지가 전부 이렇게 훈계도 가끔 들어가요. 훈계도 가끔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금언들로 되어 있습니다. 장르가 좀 다른 걸 생각하고 읽으면 조금 더 그냥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냥 잠언은 좋은 말이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좀 구별해서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런데 사실은 10장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랬는데 사실은 교훈하는 포스가 있는 거지. 진술만 하지만은 지혜로워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지. 장르는 다른데 결국은 하는 말은 비슷하다고. 지혜로워져라, 의로워져라, 말을 주의해라, 재물 사용, 욕심을 주의해. 다 그 바른 생활에 대한 거라고. 우리 학교 교훈처럼 뭐 이렇게 교훈으로 하나 금언으로 하나 바른 생활에 대한 건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장르와 문학적 성격은 현저히 다르죠. 다르고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말들도 들어보면 따를 필요는 없는데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이 10장 이후가 오리지널한 잠언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하나하나의 금언들을 수집했다는 거지. 솔로몬이 수집했던 이렇게 쭉 수집을 했는데 375개를 이렇게 모으고 뭐 하는 식으로 수집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거에 대한 서론으로 썼다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요거 하나하나는 돌아다니는 거를 모은 거예요. 좀 쭉 모았고 요거는 그냥 한 필치로 한 저자가, 그러니까 벌써 저자를 나눠서 얘기하는 건데 요것이 나중에 됐을 거라는 거지. 이제 여기 되어 있는 금언들에 대한 해석학적 열쇠로서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는 지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교훈은 덩어리로 이렇게 15개 강의를 썼을 거라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를 수는 없죠, 그런 거를. 이렇게 이쪽은 모으고 이쪽은 나중에 쓰이고 이런 건 따를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어떤 도움은 받을 수 있냐면은 일단 지혜 사상이 뭔지 지혜를 가져야 될 것, 또 바른 생활을 해야 될 것을 교훈으로 쭉 써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금언을 통해서 이거를 잘 묵상하면서 여기 가르친 지혜, 의의 생활을 실천하는 방법을 이렇게 풀어놓은 것으로. 결국은 목표는 같지만 이제 다른 장르를 사용해서 이렇게 좀 변화를 주면서 이제 보응의 원리, 도덕질서를 가르치려고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한번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구조 한번 얼른 보시죠. 66쪽 보면은 자, 쭉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 10장에서 31장 이게 크게 나눈 건데 그 10장에서 31장도 조금 더 나눠지는 거예요. 자, 제일 앞에 1장 1절에서 7절은 책의 제목 또는 그 목표 이렇게 하고 1장 8절에서 9장 18절까지가 10개의 강의와 5개 특강으로 되어 있고 문맥이 있는 강의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 뒷부분은 이렇게 솔로몬의 금원 모음 1이 있고 22장 16절까지 그 다음에 지혜자들의 말씀 모음이 있고 지혜자들의 말씀 모음 2가 있고 솔로몬의 금원 모음 2가 있고 이게 29장까지 나가는 겁니다. 자, 한번 실제 성경을 보세요. 성경 잠언을 보면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요. 제목으로. 롤랑 머피라는 사람은 이게 카이에스틱 스트럭처로 돼 있다고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금원이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7절까지가 굉장히 일반적인 그 책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책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그리고 교육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커리큘럼은 어떤 게 있나?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대상은 젊은 자들에게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 여기 어리석은 자는 패티인데요. 패티인데 어리석은 자 패티. 타오하고 요드인데 요거는 그 사칼이라는 또는 커실이라는 라멧인가? 라멧 같으네.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말인데 세켈 하면 이제 어리석음 이렇게 되는데 이 말하고는 달라요. 어리석은이라고 이렇게 번역됐는데 사실은 심플이란 말이에요. 심플. 단순한 자. 그러니까 우리 그 마음이 도화지와 같은 젊은이들. 그러니까 젊은 자, 그 뒤에 날은 보이거든요. 젊은 자. 젊은 자하고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시작하는 흰 도화지와 같은 청년들에게 바르게 살 거를 가르치려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 바르게 살 것을 가르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3절에 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교훈을 하려는 것이다. 그게 교육 목표입니다. 그게 카이에스틱 스트럭처의 이 꼭지점에 해당하는데요. 체덱, 미슈파트 그리고 메샤림, 정직을 가르쳐서 젊은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고 인격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다. 잠언은 청년을 위한 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커리큘럼은 어떤 것이냐? 6절에 보면 잠언이 있고 비유가 있고 지혜 있는 자의 말이 있고 오묘한 말은 수수께끼가 있고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제 젊은이를 교육하는 것이다. 그러고 1강이 8절부터 시작됩니다. 1강. 그럼 강의의 시작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내 아들아 하는 게 강의의 시작이에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내 아들은 꼭 자기 자식일 수도 있겠지만은 학생을 아들이라고 불렀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8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오죠. 3장 1절 내 아들아, 4장 1절 내 아들아, 3장 1절 내 아들아, 3장 21절 내 아들아, 4장 1절 내 아들아, 10장 1절 내 아들아, 5장 1절 내 아들아. 이렇게 내 아들아 하는 게 강의의 시작이에요. 내 아들아 해가지고 하나의 문단이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는 그 10개의 강의와 5개의 특강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10장 1절을 봐. 10장 1절. 잠언은 제목이 붙어서 책 문단 나누기가 아주 쉬운 책이에요. 문단 나누기 어려운 책은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전도서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도서가 어렵고 이사야 같은 게 어렵고 에스겔 이런 거는 쉽고 문단 나누기도 쉬운 책 어려운 책이 있는데 자, 그 10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22장 16절까지 가가지고
22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그랬죠? 예, 그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는 것이 3번 지혜자들의 말씀 모음의 시작이고요. 예, 그것이 24장 22절에 끝납니다. 24장 22절에 끝나고 24장 23절에 보면 24장이구나. 24장 23절에 보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해가지고 이것이 지혜자들의 말씀 넘버 2예요. 그 다음에 5번 솔로몬의 금언모음 25장 1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두 번째 유다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편집하다는 말은 좀 번역이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제목이 돼서 25장에서 29장까지 한 그 섹션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30장에 가면 또 이 말씀은 야게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까 다시 제목이 붙어서 새로 30장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31장 1절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경고라 그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31장 1절에서 9절까지가 또 하나의 한 단원. 그래서 이게 7번째 단원. 마지막이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인데 이 부분은 이상적 안에 대한 알파벳시인데 여긴 제목이 없지만은 이 알렙부터 베트까지 10절은 알렙으로 시작하고 11절은 베트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 31절에 타우로 끝나는 그냥 그 형식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의 그 완성된 하나의 단위가 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따로 한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책을 이제 볼 때에 그렇게 그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구조를 간단히 봤어요. 여러분이 쭉 혼자 읽으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시도록 이렇게 봤고 그러면은 이 잠언을 형성하는 장르가 4가지가 있는데 61쪽에 보면은 여기 금언을 형성하는 장르가 saying이에요. saying. 이건 하나씩 잘라져 있는 이제 경구들이라고 말이죠. 경험과 관찰의 내용을 간략하게 진술한 것을 말합니다. 3인칭 쭉 말씀드렸던 대로 3인칭 직설법으로 되어 있고 서술적이고 또 평행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훈계는 무엇을 하라 말라는 식으로 명령하거나 권고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2인칭 명령으로 되어 있고 지시적이고 그 정도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숫자 금언이라는 게 있어요. 64쪽 보시면 숫자 금언이란 건 뭐냐면 n 플러스 1 식으로 말하는 거. 무엇이 3가지가 있는데 또 4가지가 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로 어디냐면 30장에 숫자 금언들이 있습니다. 거기 그 65쪽 예를 한번 보실까요? 자, 30장 21절에서 30장 21절에서 23절 성경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1.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2.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3.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전부 좀 질서가 거꾸로 된 거를 말하는데요. 우리 번역에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했는데 이 번역이 아주 좀 잘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원문은 되어 있냐면은 3가지 때문에 땅이 요동하며 4가지 때문에 땅이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셋 말하고 넷 이렇게 따로 말했어요. 서너 가지 하면 어퓨처럼 들리잖아. 어퓨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3가지가 견딜 수 없는 게 있고 또 4가지가 견딜 수 없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리고는 개수는 4개를 열거해 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30장 29절 31절도 보면 29절 31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이것도 선엇이 아니고 세 가지의 행진이 위풍당당하고 네 가지의 걸음걸이가 위험이 있다. 이렇게 나눠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평행법으로.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물러서지 않는 사자, 수탉, 순염소, 군대가 함께한 왕 이렇게 네 가지. 이건 아주 엔터테인먼트 목표로 이렇게 재미있게 이제 하려는 목표로 열거해 놓은 것 같습니다. 30장 24절 28절도 그래요. 24절 28절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이건 넷만 돼 있구나. 이건 큰 문제가 없고 힘이 없는 종류로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또 사반, 메뚜기, 도마뱀 이런 식으로 이 리스트를 하는데 n 플러스 1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n 플러스 1 방식으로는 잠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서 목표가 뭘까요? n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것은 뭐가 세 가지 있다, 또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수사 기법의 목표가 뭔 것 같아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모스 한번 보시겠어요? 아모스는 어디에 있나? 호열 암모스니까 요엘서 다음에 있겠네. 요엘서 다음에 아모스 1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 뭐 찾으시면 찾으신 대로 그냥 들으시기만 해도 좋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했는데 여기도 서너 가지라고 돼 있죠. 이게 서너 가지가 아니에요.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정확하게 해줘야지. 다메섹의 죄가 세 가지 있다. 심각한 죄가 네 가지 있는데 이렇게 셋 있고 넷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여기 죄질을 말해서 철다잡기로 다잡아듯 길르앗을 압박했다. 또 6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하면 서너 가지가 아니요 가사의 죄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네 가지가 있으니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3하고 4하고 더하면 7. 근데 꼭 7을 말하지 않고 그냥 4개만 열거하거나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는 에돔은 노예 상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사가 잘못한 게 뭐냐면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괜히 양민만 사는 마을을 덮쳐가지고 사람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야.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했다고 당시에도.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또 여기 9절에 두로에 서너 가지 죄가 있으니 세 개가 있고 이것도 사람을 사로잡아 이렇게 이상적인 부인을 묘사하는 알파벳이 이렇게 단위로 된 거. 그러면 잠언에 나오는 거 장르가 다 요 네 가지에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금언도 있고 교훈도 있고 numerical sayings 숫자 금언도 있고 지혜시도 있고 그러면 잠언의 장르는 다 구별되게 돼 있어요. 구조를 보고 장르를 봤는데요. 자, 중요한 건 잠언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특별히 84쪽 이후에는 잠언의 메시지 해가지고 장황하게 길게 써놨습니다. 물론 잠언에는 여러 가지 교훈이 나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떤 교훈들이 있나 하면은 74쪽에 교훈의 내용들을 쭉 모아놨는데 보시죠. 74쪽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금원 모음 1회만 분석한 겁니다. 주제적 배열이라는 제약에 구속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관심을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이 금원 부분은 다 해당하는 거예요.
의와 불이라는 대표적인 주제가 있죠. 대표적인 주제가 있는데 이거 외에 교만, 언어 습관, 중상, 전부 말에 대한 거지. 거짓, 게으름, 빚보증, 부와 가난, 뇌물, 음주, 탐욕, 분노의 통제 등등. 또 내려와서 절제된 생활, 정직과 신실, 이웃에게 너그러이 베품 등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교훈들이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그 이 교수님이 분류한 걸 나눠드린 거예요. 10장 이후에 설교할 때 1장에서 9장 설교할 때는 여기 제가 자세히 보지 않을게요. 10개의 강의와 5개의 특강을 이렇게 설교 단위로 끊어서 설교하면 되겠죠. 내가 성경 공부도 하고 끊어서 하면 되겠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되니까 요건 물론 1장에서 9장 내용까지도 다 함께 해놓은 거지만은 이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에 대해서 근면 성실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다 그러면 그 신앙적 행복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분류가 저는 마음에 다 들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신 게 얼마예요. 시간 되면 저도 이제 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긴 한데 근면 성실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으면 여기 근면 성실 하나 있죠. 셋, 넷, 5번째 칸에 거기 있는 것들을 쭉 보면서 여기서 이걸 전체적으로 하든지 하나를 깊이 묵상하든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겸손에 대한 거 하려면 여기 쭉 11장 뭐 14장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겸손에 대해서 어디 뭐가 있지 이렇게 찾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또 말에 대한 거 할 때는 이렇게 또 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죠. 예, 말이 중요한 뭐 이런 식으로 문맥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맥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문맥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금도 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문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금원 부분은 설교를 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장르도 배우고 구조에 대해서도 생각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의라는 생활이 중요하다는 그 교훈을 받을 때에 그것을 이제 그 맺는 말 부분에 쭉 써놨는데 아직 우리 사회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 자립하려는 노력은 많이 해왔는데 실제로 정신적인 가치를 이렇게 세우는 데에는 아주 소홀히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리더가 될 것이고 한데 이 잠언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인식을 잘 갖춘 그런 사람을 교육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왕에 이제 인생의 지혜란 것을 한번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이제 잠언이 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려니까 자꾸 밀어올리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4가지 지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나. 자기에 대한 성찰, 리플렉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훈련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역경을 뚫고 나가는 fortitude, 발음이 뭐 역경을 헤쳐나가는 용기를 갖춘 사람. 그 다음에 3번째는 인생에 누구나 제한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한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그 재능을 분산하지 말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에 잠언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 sapiential consciousness. 이렇게 목표로 우리 젊은이들을 가르치면 되지 않겠는가. 성찰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성찰이죠. 자신이 부패한 죄인인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도 말하기를 죄에 대한 센스가 없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하나도 들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그 청중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을 그 고통의 문제란 책에서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에 대한 성찰인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뭐 우리 다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칼빈도 말하기를 인간은 마음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열렬히 악을 지향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 자기에 대한 성찰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깊이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선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까지 가려니까 이제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 그 자기 성찰 부분이 지극히 좀 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믿고 이제 문제 해결하고 복을 받고 이런 너무나 간단한 도식 때문에 자기 성찰을 잘 안 하기가 쉬운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고난을 어떻게 맞닥뜨리는가, 고난의 의미를 새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이 오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피할 거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이런 것을 새길 수 있는 사람. 아주 그 한국교회 선교사 초기에 허버트 선교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만히 그 한국교회를 보니까 윤리는 유교이고 내세는 불교고 고난을 만나면은 무속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디 있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봤는데,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이 기독교 정체성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를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선택된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말이 좀 길어질까 간단히 해야 되겠는데, 젊은이들이 관심을 여기저기 분산하지 않고 꼭 해야 될 거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자기의 그 전문 분야가 있지만은 그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좀 산만하게 버리는 이러한 경향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집중할 뿐만 아니라 이 지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의식. 하나님의 그 의의 통치에 대한 의식을 뚜렷이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제 잠언 강의할 때는 늘 설명하는 건데, 이제 청교도 어머니들이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열심히 일을 해라. 그리고 성공해라. 그래서 우리는 잠언 정신에 기초해서 바로 살아라. 그리고 성공해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복을 받고 잘 되기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잘 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건데 그것을 받는 과정에 이제 바로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마침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고 복 받자는 2층 집이 아니고 예수 믿고 바로 살고 복 받자 이렇게 3층 집으로 구조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니까 그걸 잘 이용해 가지고 잘 꼬드겨서 이제 바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의에 대한 관심도 구약의 관심에 이렇게 조율을 하고 또 바로 사는 것의 가치를 철저히 내재화하고 인격화해 가지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개인도 참된 복을 받고 사회도 성숙하고 세계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사회로 바꿔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만 써볼게요. 요 말을 막 만들었는데 순위 정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정신을 가지고 제조산하는 이거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인데 세상을 새롭게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바른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새로운 세계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